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을 둘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성경은 성도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게 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두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그냥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죄 지은 자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 것 아닌가? 혹시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된 헌신을 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벌 떨면서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수르 왕의 사마리아 강제 이주 정책은 사실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의 정치 통치 체제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은 민족의 다른 나라,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민족이, 그 문화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한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으로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을 리가 없겠죠. 사마리아 땅은 민족, 문화, 이방 종교가 혼합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이주민들에게 당신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죽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다른 이방 민족이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몇을 죽인 거예요. 이 일로 사마리아 땅의 거민들은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통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든 죽음을 피해 보려는 두려운 마음만 가득 찬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 구원주, 그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고 싶은 세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복 받기만을 바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기복주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복을 주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어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이 나에게 주는 것도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이 기복주의인지 기복주의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의 내용도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되면은
기복주의예요.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기복주의예요. 근데 내 원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감사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대로 되면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인들은 여호와 섬기는 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각기 자신의 신상도 만들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땅은 헛된 우상으로 뒤덮였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셔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온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서의 반응이 아니라면, 무언가 또 다른 것을 받기만을 원하는 예배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얻었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도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오는 반응이 예배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헌신을 드리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믿는 사람은 매가 두려워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야단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야단 안 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것이 어떻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겠습니까? 부모가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잖아요. 매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매예요. 매를 계속해서 든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로 지금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복 받는 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길 뿐이지요. 두려워하는 마음, 복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신,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그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국내 단기 선교와 또 필리핀 단기 선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